예, 기독교 교회가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듯이 우리는 한 분이면서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님이 마치 비둘기가 이렇게 쫙 내려오듯이, 비둘기가 여러분 새가 공중에서 이렇게 아래로 쫙 내려오듯이 성령님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위에 이렇게 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막 소리가 들렸는데요.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면은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세 분의 그 존재가 나타나죠.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이렇게 쫙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 분명히 세 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세 분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하고 제 아들하고 둘이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제 아들이 제 안에 있고 제가 제 아들 안에 있고 이게 불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만약에 너희가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 인간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응?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한 하나님인 거예요. 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보혜사, 이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을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누구에게 보내느냐?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와서 예수님에게 있고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계시면 다 하나인 거예요. 셋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참 복잡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이 저런 하나님을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인데 세 인격이 있다. 그런데 이게 뭐 머리가 셋인 이
머리가 셋이면서 몸이 있는 이런 뱀 같은 이런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인간도 여러분 왜 머리가 두 개고 몸은 하나인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한 몸인데 세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자 우리가 이 성경학자들이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한 몸 세 인격으로 있을 수가 있는가? 못 믿는 거예요. 잘.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니다.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 인간이지만은 인간보다는 더 뛰어난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한 일신론을 주장했다가 이 사람들은 이단이 된 거예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세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지 세 하나님 믿는 거지.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참 이게 우리가 믿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나요? 어디에 문이 있나요?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없잖아, 그죠? 예. 문이 없어요. 그런데 뭐 하늘에 문이 열렸대요. 예. 그리고 거기로부터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고, 뭐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고, 뭐 우레가 울리고 이러는 거는 들었지만, 여러분 막 사람 소리 들어봤어요? 사람 같은 소리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참 믿기가 어려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을 이런 그 말씀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이 성경을 기록했던 마태는 누구예요? 마태는요. 그 당시에 세리장이었어요.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는요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 좋은 집, 요즘식으로 하면 막 폴쉐 타고 다니고요.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구로 취급했느냐 하면 저 창녀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래서 창녀하고 똑같이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최하의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가 됐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다 체험을 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도 체험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또 부활한 것도 다 체험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뭐까지 체험을 했냐? 오순절 성령 강림한 사건까지 다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얘기하기에 다 맞고 그분이 진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자다. 그리고 누구냐? 구세주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구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의 인용.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구약에 얘기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요 다 체험하고 난 뒤에 이분은 성자다 이렇게 되고 구세주다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면은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분이 존재한다는 거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체험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뭐 저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는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권능을 부으시는 것도 제가 체험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이스라엘 비전 여행을 갔을 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 기독교 교회, 기독교인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히브리어로 막 찬양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히브리 원어로 한번 진짜 찬양을 드려보세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런 음성이 들리죠.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누구라는 걸 깨달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직접 만나보시면은요, 직감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게 다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깨닫게 될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 당시에 거울은 그 불이 청동으로 된 거울이었잖아요. 제대로 안 보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헌신했어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뭐가 됐습니까?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니까요, 세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 받은 건 약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적인 생활이 이제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적인 생활이 시작된다.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활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 받으신 이유는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단지.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요, 다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의 미리 보여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세례도 뭐예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죄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물 세례를 받을 것, 그 다음에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 이거를 미리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이제 공적인 생활, 그 3년 공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귀신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란 말이죠. 이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오듯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쫙 내려오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권능을 부으신 거예요. 왜 권능을 부었느냐? 세 가지 역할을 하도록 권능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다, 삼중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삼중직이라는 게 뭐냐? 완전한 왕으로서, 완전한 선지자로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선지자로서 드러내시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벌거벗겨져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를 누가 다 보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기 말씀을 하나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시니까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십자가 지고 죽으셨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이 부활도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까지 다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다. 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켜주세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직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주는 걸 기뻐하셔요. 왜?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임을 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필요한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분이다. 은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헬라인이고 특별히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요. 딸이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나오잖아요. 막 신발도 안 신고 옷도 안 입고 막 다니고요.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이 귀신이 힘이 엄청 세니까 막 이런 거 끊어버리고 다니고.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렇게 사는데 기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요, 마침 두로와 시돈 지방, 저기 그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요 멀리서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걸렸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을 때 뭘 믿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요 딸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환자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올라. 그런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마 못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온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딸이 집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고치시면은 얘기만 하셔도 고침받을 거다. 이걸 믿은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믿음이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불신하고 나왔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믿고 나왔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찾아왔단 말이죠. 드디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많이 다녔잖아요. 제자들만 해도 12명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여자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안 가져. 예수님이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죠. 그런데 뭐 예수님이 쳐다보든지 말든지 뭐 대꾸하든지 대꾸 안 하든지 말든지 이 여자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 고쳐주십시오. 내 딸 고쳐주십시오. 이 여자가 계속 그러니까요.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청했어요. 아 예수님, 아니 평소에는 안 그러시더니 왜 그러세요? 뭐 잘못 드셨어요? 이러면서 저 여자 빨리 좀 고쳐주라고 저렇게 시끄럽게 자꾸 부르짖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온 거지 난 저 이방 여인 위해서 오지 않았다.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했겠죠. 그죠? 의심했겠죠. 참 이 여자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요. 예수님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자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개는요? 그 여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돼지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 예수님 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개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죠? 개들에게 던지,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모독이죠. 그죠? 자, 이 여자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가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아주 진짜 멋지게 받아쳤어요. 예수님이 무한할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이 여자가 집에 가보니까 딸이 나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했던 게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거예요. 끝까지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딸도 고침받고 성경에 믿음이 큰 여자로 칭찬받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이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요. 삶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묵.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은 대꾸도 안 해요. 아무리 외쳐도. 때로는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여자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가? 진짜 예수님이 은혜의 예수님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인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요. 우리를 막 너무 심하게 대하시고, 어떤 때는 막 무자비하게 대하시고, 그럴 때 있어요. 또는 정말 모독을 느낄 정도로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진짜. 제 억울한 사정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가든 있잖아요, 가든. 가르텐 있잖아요. 그거를요, 이쪽에, 왼쪽에 있는 가르텐을 쓰다가 주인이 갑자기 퀸디궁을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그 가르텐을 쓰게 됐어요. 이쪽은 공짜로 쓰다가 여기는 돈 내고 써요. 1년에 얼마씩 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펌프가 있는데요. 이 주인이 한 몇 년을 막 안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물을 푸기는 푸는데요. 엄청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물도 1시간 받으면은 물 주는 통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 정도. 그렇게 힘들게 트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 가르텐에 가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죠. 물 없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작년에도요, 막 무조건 심었어요. 물은 없지만 심었는데 물을 못 주니까요. 이게 열매도 안 자라고 다 죽고 막 이러는 거예요. 농사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정말 이게 거의 사용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텐에만 가면 아이고 저 애물단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 펌프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우리 하도 안 돼가지고요. 레베카 아버님이 이런 걸 좀 잘 만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물도 막 이 발동기 모타로 퍼내보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것저것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르테는 돈은 내고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 물이 안 나오는데 이거 좀 깎아달라. 당연한 요구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안 된대요. 쓰기 싫으면 쓰지 마. 이런 식인 거예요. 다른 방법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속도 상하고 막. 그리고 이제 그런데요, 또 화나는 게 뭐냐 하면, 그 중간에 있는 가르테는요, 이 네덜란드 남자가 그거를 빌려가지고 쓰는데, 거기는 농사도 별로 안 지어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푸면은 막 한 번 쫙 졌으면 물이 막 쫙 나오는 거예요. 야, 농사 안 짓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거 주고, 우리는
농사 지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도 먹지만은 우리 성도들하고도 나눠 먹고 그러는데 이 물을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집에 물 잘 나오는 집에 좀 밑에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물통 들고 가가지고 물 팍 퍼가지고 이렇게 그 뭡니까 이 쇠 창살로 된 이걸 그 위로 넘기면 제 아내가 받아가지고 물 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뭐 고치는 사람을 좀 알아봤더니요 가까운데 또 고치는 사람이 없대요.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없어요. 이 펌프 고치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아이고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여기서 이사 갈 때까지는 이게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물이 나왔어요. 기적이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그릴을 했는데요. 그릴 하다가 이제 이렇게 또 펌프에 가서 여러 사람이 뭐 제 애들하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막 물을 푸는데 역시 안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점도사가 이렇게 펌프질 이렇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펌프가 바닥에 이렇게 보통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거는 이 세멘트로 이렇게 된 마지막 부분이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전도사가 보더니만은 이거 떨어지네. 그러면은 여기 이거 이렇게 덮기고 이렇게 뭐죠 이렇게 하고 물을 한번 부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못 해볼 거 뭐 있어요, 그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만한 통에 받아놨던 거, 그 다음에 물 뿌리게 받아놨던 거 다 거기 부었어요. 그리고 푸기 시작을 했어요. 푸는데요, 물이 쫙 나온 거예요. 야, 너무 놀랍죠, 그죠?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저희 부부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야, 물이 영영 안 나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아멘. 네. 그리고 또다시 깨달았어요.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만나더라도 야,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또 깨닫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 여인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경험이죠. 해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네.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런 일 만나면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안 주시려는가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여인 같은 일을 만났다면은요,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이 되죠. 그러나 내가 한번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어보겠다. 그 여인처럼 개라고 모독했지만은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약속했으니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이 체험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상급으로 갖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는데요. 찬양 드리고 우리